9월 30일 월요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당신을 초대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행실,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을 읽게 되면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기록한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인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격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인격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기에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처음부터 낙타 무릎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기도하기 전에, 야고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그의 삶도 그의 언어도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언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낙타와 같이 수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격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행실은 점점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우리의 삶을 또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공통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현재 고난 가운데 있고 병 중에 있는 사람들, 병 중에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것과는 달리 즐거운 일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찬송이라는 것도 곡조를 붙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고난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즉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이 찬송 안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고요. 이 찬송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은 그래서 감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단순히 이 말씀은 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병이 낫게 될 때, 병이 낫게 되기를 기도할 때 이때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이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진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직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회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회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 예배 인도, 교회 행정 세 가지 파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부를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셋업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캠퍼스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있는 캔자스라는 곳은 큰 도시, 또 이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어서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주변에 큰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통 그 두 군데 유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는 캔자스 유니버시티 KU라고 불리는 학교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교회 여러 청년들이 재학 중에 있었고 또 주중에 이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만나야겠다, 더 자주 만나서 신앙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학교에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캠퍼스 사역을 계획했었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 중에 이 KU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에게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캠퍼스를 사역을 해야 될지 뚜렷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검색하면서 책을 보면서 또 찾아보다가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하셨는지. 그렇게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청년부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안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KU를 다니는 청년들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고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졸업 시즌에 맞물려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청년, KU를 다녔던 청년들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더 이상 이 KU 학생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참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에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제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캠퍼스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그 계속되는 기도 속에 드디어 올해 다시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다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캔자스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또 캔자스 유니버시티보다 더 가까운 다른 하나의 학교에서 그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학교를 다니는 청년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1년 동안 다 나오지 않았던 그 학생, 그 청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 지금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마침내 캠퍼스 안에 렘넌트라는 기독교 클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지럽고 믿음이 희미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캠퍼스가 복음화가 되기를, 그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럽 운영에 대한 학교 측으로부터의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제 현재 개강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또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만약 처음에 이 캠퍼스 사역을 놓고 제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들었다면 저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캠퍼스 사역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며 기도하니 처음에 계획하고 기도했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의 결과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이 곧 나의 삶으로 드러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며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으로 또 이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